안녕하세요, 김희철 형제입니다. 본 영상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인용합니다. 얼마 전 한 형제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성대 역 앞 광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개천 위에 있는 광장인데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광장 가운데는 연꽃 모양의 불교 동상 같은 것이 한쪽 편에 서 있고, 그리고 다른 쪽 편에는 We Serve라고 쓰인 사자 모양 동상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자 모양 동상 앞에서 복음을 거리 설교하고 저쪽 광장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죠. 나이 드신 할아버지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벤치에. 근데 전도지 제목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였습니다. 그 제목 보시더니 그중 한 분이 죽으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이 기록되기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혼이 심판받고 정죄받아서 영원한 지옥영벌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돼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다가 보내가지고 고통을 줄 수 있겠느냐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분명 어디서 잘못된 신앙을 배워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자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라.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보지 못하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아버지들도 지옥에 가시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분께서 그건 비유야, 비유라고 라고 하시면서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왔다 이리저리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응수를 해드렸죠. 그거 비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장난으로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하셔갖고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니니까 제가 드린 거 반드시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가지고 자기 죄를 씻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러고 뒤돌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비유인가? 둘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과연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기 싫으니 지옥을 부정하고 그러는 것인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속으로 한 번씩 해왔을 겁니다. 첫째, 지옥은 비유인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잘못된 자세가 자기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을 모두 비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건 비유야, 이건 비유야 하고 치부해버렸다가 그냥 진짜 있으면, 진짜 지옥이 있으면 그것만큼 심각한 일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비유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라고 실명이 나오죠.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자, 부자가 죽었는데 고통 중에서 눈도 있습니다. 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자기 혀를 식혀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과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주 구체적이죠. 이걸 비유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부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지옥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2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비유인데 손 잘라버리고서라도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기억성경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2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기억성경에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2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비유라면 만약에 진짜 있을 때는, 진짜 지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비유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 에스겔이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BC 500년에서 4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에스겔서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 중에서 거기서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고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을 듣더니 비유라고 그거는 비유라고 비웃어 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탄해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네 말을 남쪽을 향하여 들리게 하면 남쪽 들판의 삼림에 대하여 예언하여 남쪽의 삼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네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에스겔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그 에스겔서 이 말씀은 그 이제 이후에 있을 어떤 시점에 지옥이 지상까지 확장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인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여하튼 꺼지지 않은 이 불꽃, 이 고통의 장소를 에스겔은 경고했던 겁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지옥이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주장은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옥이 있는 게 싫은 겁니다. 없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비뚤어진 거죠.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고 꺼지지 않는 불로 불타는 것이고 고통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가 맞습니다. 자, 둘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단 말인가? 요즘 교회들과 목사들이 진짜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려운 귀나 긁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죄도 모두 눈 감아주시고 죄인도 지옥에 안 보내신다고.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 교인들 눈치 보면서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옥 보낸다고 막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온다고, 헌금이 준다고 막 그렇게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누가 자기 자녀에게 해를 끼쳤다. 근데 그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자기 자녀를 강간하고 막 가진 걸 다 뺏어버리고 인생을 평생 정상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자기의 그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가해한 사람을 더더욱 미워하겠죠.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인들이 동성연애로 그 주변에 그 짓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막 동조하도록 정치를 막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게 했다. 자기들 더러운 욕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죄로 막 사람들 더럽혀버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더럽혀가지고 거기다가 동조시켰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주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 성읍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그 지역 전부 다.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자, 수간하고, 그러니까는 짐승들과 교접해가지고 짐승들하고 성관계 맺고 아기들과 그 사람들 무지한 피를 흘려가지고 불로 태워갖고 인신제사 바치고, 이런 카나안인들, 카나안 땅에 살고 있던 카나안인들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 카나안인들을 다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전부 다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가축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 그 죄가 사람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사람한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부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전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자신의 죄들, 이걸 담당해야 되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인 내가. 여러분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이 죄를 태우면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다 받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지옥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자기 죄값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담당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모두 사함받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누구나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바로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 자기 죄 문제를 해결보기 원한다, 나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분은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니 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셨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